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운전해서 예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중에도 지켜주시고 태풍과 바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볕 같은 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돌파 부흥에 또 잘 지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재정의 돌파, 건강의 돌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만 살아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통치장악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민도가 드리겠습니다. 예쁜 설법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서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순종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아멘.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소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을 나기 위해 영역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깡종은 사주셨네.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0번 10편 33편입니다.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에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시도록 바다에 가두어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꽃밭을 전체 한번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시들시들했던 것도 막 쨍쨍하게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그 식물들을 보면 식물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 좋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 동식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곧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누구나도 주의 멀리신 보혈로 예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를 꿀물 떠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검은 해와 거짓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누구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예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1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12장 20절에서 2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자를 깨버립시다. 깨버립시다. 아멘. 해볼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 인권, 물권에 영권, 인권, 물권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은 영권, 인권, 물권에 영권, 인권, 물권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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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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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상 성장되고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된다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했지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번에 집회 때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는데 가득 놓는데 이제 한 명도 더 누울 수가 없어. 서너 명 서 있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해주세요. 강대상에 해주세요. 그래서 강대상도 서너 명 올라와서 눕고 나도 더 누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보니까 사람들 눕고 요만큼 텀이 있어. 그래서 저기에 다른 사람들 발 밑에 머리 위에 또 살며시 누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온다는 사람이 다 왔으면 기름 부음도 못 받고 그럼 또 시험 들잖아. 나는 왜 자리가 없는 거야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셨어. 그리고 또 그 부흥사당 오는 사람들이 13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 강사료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내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서 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깨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통해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왜 그럴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우리가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저도 딸이 둘이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이지만 미워요. 싫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안 해줘요. 나도 그렇잖아. 너도 나한테 순종 안 하는데 나도 나한테 해줄 수 없어. 그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도 항상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제가 그걸 찾아봐요. 그걸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맞추려고 제가 애써요. 요즘은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뭘 회개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도 직장을 가는 것이 가서 밥을 먹고 살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퉁겨지 얼마나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선수. 그리고 11조도 죽어도 11조를 해야 돼. 그거 두 개를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말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이 힘드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 거 제가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11조 하지 않는 거,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해야 되고 매일 자라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었다고 하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육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20세, 25세까지 자란다고 하죠. 특별한 경우에 그 이상 자라기도 해요. 근데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노니 아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자라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끌어온다. 우리 민선이를, 그렇지? 오빠가 이곳 여기 왔지. 근데 민선이가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민선이 혼자 교회 갈 수 있을까? 어렵겠지. 어렵겠지. 그래서 내가 살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전 기도를 하러 오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도 많이 좋아졌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아픈 거야. 아파지니까 또 엄마랑 작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또 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요렇게 가게 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도 제가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세상에 살면서 돈 걱정 없고 아프지 않고 다 잘 되면 나는 목사 안 됐을 거야. 목사 힘든데 목사 하겠어? 안 하지. 그죠? 내가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그냥 랄랄로 살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도록 나를 간섭해 주셔서 나를 때려 주셔서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또 아이들도 공부시키는 걸 제가 시켜보겠다고 야간을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집사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청년이 나한테 어제 나하고 목욕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는 지금이 너무 힘들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지만 안 아프면 좋겠대. 그래 너희들 때는 그래. 나도 20대 때 그랬단다. 그런 얘기를 어제 둘이 했어요. 성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주의는 체험을 강조해요. 그리고 혼합된 기쁨을 가지고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감정주의는 자기가 은혜 받았는 거 그것만 최고라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주의는 교리와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서 교리와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그리고 교리를 따지고 교단주의를 따져요.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침례교야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이성주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감정주의적인 체험적인 신앙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성주의의 교리와 말씀도 내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말씀을 넘어서도 안 되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삶이 변화되고 감격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물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내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욕구도 매일 일어나서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한다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날마다 전쟁을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 내가 지킨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호흡을 거두고 가시면 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보고 집중하세요. 저를 보고 집중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눈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생활의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요.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나도 성화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말씀 믿어서 기적을 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변화가 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고 손뼉치고 통에 잡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냉랭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가 누구간데?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물컵이 되죠. 우유를 담으면 우유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그릇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따라 살면 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를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결정하는 거예요. 난 사단의 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저도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한 행동이나 말 중에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나타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타고난 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고난 그 혼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해. 피가 가득하다는 건 무엇이야? 죄. 네가 죄가 있어서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 내가 이거 안 했는 게 죄네, 내가 말씀 안 읽었는 게 죄네,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못하는 게 죄네,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내 감정, 의지가 나와 하나님의 영적 교통에 방해를 해요. 내 생각에 다 옳습니까? 내가 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대구서 오는 이한주 집사님을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힐링 12단계를 하면서 그분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벌까가지고 나를 보고 막 까지고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서운합니다. 목사님이 그래 말하시면 난 너무 서운하고 막 화가 나서 막 얼굴이 벌까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집사님 그렇게 본인이 잘 아시는데 그래 잘 아는 걸로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여기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경제에서 자유합니까? 건강에서 자유합니까? 부부관계에서 자유합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자유하지 않다면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오늘 이 결과가 왔겠죠. 이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한번 비추어 보죠. 그렇게 전국에서 수석을 하고 그렇게 해외 유학을 하고 정말 어디 가도 톱 경북대학교 톱 돼가지고 계속 톱만 했는 인생인데 오늘 왜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가게세 내는 게 힘들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 그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심었던 모든 씨앗이 자라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심었던 씨앗들 때문에 오늘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타고난 본성은 자기 욕심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 옳고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이 자아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잘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하루 전날 금요일날 집회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중에 내가 1층에 목욕탕에 그 금으로 된 실눈을 했어요. 실눈. 근데 내가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막 청소 다 하고 그거 하니까 1시간 이상 땀을 줄줄 흘렸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있는 걸 꺼내놓고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미처 얘기를 못하고 여기 와서 또 오전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드리다가 내가 여 나가서 우리 집사님이 저쪽에 왔다 갔다 큰 소리로 목욕탕에 무슨 공사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는 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오전 내내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상해져 있는 거야. 실론 거기 여기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걸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막 잘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성찬식 준비해야 되고 요 보도판 칠판 준비해야 되고 11명 온다 그랬다가 또 13명이 온다 그랬다가 준비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 또 한 명은 하루 전에 와서 잔다 그랬지. 남자 목사님 너무나 막 준비해야 되는 게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울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힘들어서 막 앉아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결론을 냈어요. 아, 이번 집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나 보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저녁에 되니까 말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막 너무 아픈 게 그 전날 목사님과 방송이 이게 좀 더 소리가 나아졌죠. 이거를 하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테스트가 밤 12시가 하고 올라가는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밤 12시가 넘어서 잤어요. 그래 애를 썼어요. 근데 애를 쓰는 만큼 또 많이 왔잖아. 우리가 한 40여 명 와서 꽉 차도록 왔어. 온 목사님들도 다 놀랬어요. 이래 조그만한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은혜 받고 다들 막 너무 좋은 거야. 이 분위기가 다른 어떤 교회 하는 것보다. 제가 포항에 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도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너무 좋고 이번에 그 왔던 돌파 그 부흥사단도 오 여기 김천 사람들 너무 잘하네. 기름 바르고 하는 것도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그래서 그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날 오셔서 운행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자아가 드러나면 부딪혀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 뜻을 깨버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버리고 아 너가 그렇게 원해? 당신이 그렇게 원합니까? 그럼 그래 해보세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 오면 목사된 제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달라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가 해달라는 데 중에 가장 편하고 기뻐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차라리 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또 어디 회사 가면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해달라는 만큼만 해주면 돼.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 80% 90%가 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죠? 내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썩 깨질지어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래 오면 나는 이만큼 이끌어주고 싶은데 요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면 제가 기다려줘야 돼. 억지로 내가 끌고 가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싹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또 져야 될 십자가도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깨달아질 때 그게 우리 영성 테라피예요. 영성 테라피는 아 그거였구나. 아 그거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깨달을 때 그게 깨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영을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에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포기해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아예요. 내 자아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다면 나는 해야 돼.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줘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아. 제가 우리 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를 보고 야 너 저 가서 물 한 발 들고 와 그런 거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 그 아이한테 물 한 컵만 시켜요. 그죠? 요거 떠와라. 저 가서 기저귀 가져와라. 요런 것만 시켜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래요. 자아를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 꽝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협력해서 내 의지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아적인 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사도 바울은 자아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고집을 내 주장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내가 구원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아적이고 혼적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 거듭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혼적이고 자아적인 타고난 것을 우리가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이 태어날 때 혼이 있어요. 혼, 육, 그리고 영이 이렇게 있어. 근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영이 가장 커야 되는데 보통은 영이 제일 작아요. 영이 제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사는 사람, 혼적인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 그죠? 혼적인 성도가 제일 많아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아. 육신적인 사람은 좀 지식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 근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적인 사람은 안정이 없어요. 혼동해요. 혼미해요.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워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혼적인 것을 부인하고 꺾어버릴 때에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영이 커져서 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왜 혼적인 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영적인 새 사람이 속사람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은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싶어요. 근데 혼이 이렇게 말해요. 야, 꼭 그렇게 손뼉을 쳐야 되겠냐? 야, 꼭 그렇게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해야 되겠냐?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서 할 거야. 춤을 추고 싶어 춤을 출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할 때 영이 힘을 얻고 그 영이 점점점 힘을 얻어서 더 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면 성령이 와서 막 운행하고 그런 집회를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배해요. 영이 와서 막 운행할 때 성령이 와서 막 운행할 때.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할 때 전부 점잖게 앉아서 예배해요.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여기 송곡에 계시잖아요. 내가 오면 엄마 하면 우리 엄마는 막 뛰어서 나오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86세까지.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친정가면 엄마 하고 들어가죠. 엄마들이 그래 왔나 안 그래요? 벌떡 일어나 그 노인의 몸도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서 애를 막 얼른 밥 먹으라 막 그러죠.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궁금해지고 교회가 빨리 오고 싶어지고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주일날 와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합니까? 해야 돼요. 책임이에요. 주일 아침에는 오면서부터 기도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온몸으로 마음껏 하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 혼적인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근데 영적인 것이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탄식했어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혼적인 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자꾸 살아나면 혼과 육을 다스려 버려요. 지금 작정기도하는 얘나 엄마가 처음에 와서는 기도가 안 돼요. 두 사람 다. 근데 어제 이제 4일째예요. 이제 어제부터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속사람이 혼적인 그 사람을 이기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정기도고 금식기도예요.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방언을 받았어요. 축하.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야 그 영이 자꾸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가 영이 힘을 얻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어야 혼도 이기고 육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왜 돌파가 안 일어납니까? 내 영이 너무 힘이 약했어. 힘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우리 영이 힘이 세지면 이기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 속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나 세상의 부귀나 우리 처자식이나 친구나 아무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 이만하면 좋으니까. 이만하면 그냥 편안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으로 인해서 세상 재미가 없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더 깊이 빠지기 싫어. 나 기도 많이 하기 싫어. 많이 하면 성령님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 헌금해라 작정기도해라 뭐 해라 할까봐 무서워서 응답받을까봐 무서워서 나 하기 싫어. 이 사람 진짜 많아요. 사실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 그럴까봐. 너 작정기도해. 너 건축헌금해. 너 이렇게 할까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길.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죠? 근데 잠을 8시간 잔다고 칠 때 16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주님하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많이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혼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혼이 깨어지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있지만 제가 주님하고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주님 이래요 저래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의 말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대답이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대답이 거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상의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저하고 만나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저하고 다르네요. 목사님은 성령님이 하라면 그냥 하네요. 그냥 해야지. 내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얘기를 안 했어. 저녁을. 예배를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문자로 대략 한 30명을 일단은 예약을 하면 되겠네 이 마음이 와서 하고는 혹시 또 그럴까봐 나가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갈비탕을 몇 그릇 먹었다고? 30그릇 일단 예약해 주세요. 30그릇 딱 먹고 우리 박대숙 집사님이 냉면을 먹고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다 온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처럼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깨버리는 것이
작전기도 하는 것이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혼이 깨져요. 내 생각이 깨져요. 그리고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 우리 5천만이 와서 3억에 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55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에 교회 할 때도 50만 원을 빚 내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해서 500만 원 보증금이 와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순종해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같이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날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매일 끊어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죄 짓는 거 이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돼 이거. 근데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꺾어버리듯이 힘든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죄가 나를 끌고 가버려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깨지는가? 첫 번째,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 맺게 되는 데는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하죠. 무쇠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하나 있어. 근데 쇳덩어리 하나 두면 여전히 쇳덩어리 하나예요. 근데 그 무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환경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깨져버리고 내 속사람 영이 더 살아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와서 기도 안 해요. 우리 지금 그 청년하고 엄마도 그 일 안 하면 뭐 하러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와서 기도 안 해요. 매일 예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무조건 감사로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맡겼던 환경이 풀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무조건 감사함으로 뛰어넘으세요. 감사할 때 그 고난이 이겨지면 힘이 와요. 두 번째, 환경의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져요. 우리 스스로 안 깨져요. 하나님이 고통을 줬어.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상식이 깨지고 내 경험이 지식이 깨지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연단과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맴매예요.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옮기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싸죠. 금이 또 최고로 비싸죠. 얼마 전에는 한 돈에 100만 원씩 할 만큼. 왜 그래요? 금은 24번 풀무불에 들어가서 단련돼서 다이아몬드, 그 강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불 속에 들어가고 재련되고 단련돼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적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의 땅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무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들어갔습니까? 그 환경에 들어가서 내가 빨리 이기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한테 달렸어요. 그 고난의 터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다 보면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오래 걸려요. 내가 빨리 깨어질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빨리 깨어질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또 주의 종이 작정 기도해봐, 금식 기도해봐, 순종하고 하세요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요. 너는 홈이야, 너는 낫이야, 너는 칼이야, 총이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두들겨 패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TV에 보니까 쇠 벌겋게 쇠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걸 갖고 무거운 망치로 땀을 뻘뻘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신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지고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형태는 순간적으로 깨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조금씩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면 나는 단번에 깨지고 싶어요. 죽도록 맞고 단번에 깨지고 싶어요. 근데 지금 40년 깨졌어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주실 때 기도해보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때려주는구나, 두들겨주는구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족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안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걸 경험을 못했는 사람은 안 깨져요. 그리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자기 애가 큰 사람들이 잘 안 깨져요. 그리고 모든 오해와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학습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탓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탓이 아니야. 전부 네 탓이야. 네 탓. 전부 네 탓.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전부 내 탓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의 영은 썩 끊어질지어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본적인 것이 깨어지면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 사람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면 혈기가 싹 빠져요. 분노가 빠져요. 고집이 빠져요. 교만이 빠져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람 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깨어지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행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멍에에 매이지 말라고 우리를 부숴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많이 맞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맞았어요. 질병으로 맞고 재정으로 맞고 이제 항복해서 하세요. 제발 항복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바보 멍청이에요. 난 먼지예요. 뒷거리예요. 하루살이에요. 벌레예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자아가 빨리빨리 깨지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두들겨 맞기만 하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두들겨 맞는데 빨리빨리 회개하고 항복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아는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리가 필요해요. 영과 혼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비슷한데 영이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기쁘면 평안해요. 자유해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평안한 거. 그게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저지 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했구나. 성령님이 감동 줄 때 내가 그 말 안 들었구나. 후회가 많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음성 듣고 설교 듣고 깨달음 그대로 살아내고 목사가 이렇게 해보라면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속사람이 옥에 갇혀 있던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에 갇혀서 살지 말고 우리 영이 빨리빨리 힘을 얻어서 혼을 육을 깨트려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람이 깨어진 결과예요. 그 사람이 깨지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굴복하게 돼요. 그러면 속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협력해요. 자기 고집으로 막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막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거 원하시네, 기뻐하네. 그럼 해보자. 해보세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속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해요. 그리고 짧은 언어로 우리가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영을 해방하지 않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내 영이 원하는 것이 혼의 육에 바로바로 전달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속사람 영을 해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에서 영이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타인의 영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상대가 어떤 사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 알아져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저 마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구나. 그게 알아져요. 그때 직관력이 열리고 통찰력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 임재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예민해져서 그런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되고 조울증,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예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이 발달해서 쓸데없이 예민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흐르는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나 상황이나 느낌이 와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깨지면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항상 평안과 여유로움과 자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혼의 사람이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혼도 육도 다스림으로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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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새롭게 오늘 도전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깨어진 결과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그 사람이 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게 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그 사람이 깨지고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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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밤 바바밤 바바바바바밤 바바밤 아버지 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밤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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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밤 바바밤 바바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 내 자아는 깨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내 영이 건강하게 힘을 얻어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완전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오.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을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증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조금은 내가 별로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치유, 살려주시는 만극하신 은혜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직장 위해, 우리 하늘 비전교회 김천 힐링치유센터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